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랑을 고백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2020년 7월 12일 주일을 맞이하며 가까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각각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 주님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가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시편 3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강과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찐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죄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좀 안아도 주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상황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고동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로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고요를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고요하신 능력을 우리 수망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이 고요를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숨겨 주시면서 문들아 머리들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들아 문들아 머리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나가고 등하신 주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나가고 등하신 주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네,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 주가 보이 생명기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예배를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주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재로 회복과 치유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각각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각각의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복되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와 교제에 대한 환경적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 제재도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혼란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인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아, 나 이번 시험 중요한데 망칠 것 같아. 내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난 이번에도 엄청나게 떨 거야. 사람의 마음에 사단은 두려움을 심어줘서 당신의 인생에 일어나지도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죠.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인생이, 우리 존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줘서 인생이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사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의 중요한 비법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능력은 일반적인 실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있을 것이다. 초인적인 능력, 물론 인간적인 실력을 다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디나미스가 부어질 것이다. 두 번째 해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두려워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 사랑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사랑에 넘치는 분량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이 녀석이 언제 나한테 또 뭐를 뺏어갈까 그러나요? 야, 가져가도 좋으니까 연락 자주 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냥 압도적인 사랑의 분량을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주고 또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당신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완성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바이 갓. 하나님께 내 인생이 사로잡혀서 그분이 내 인생을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거는 내가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인조해야 하는 게 극대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 내가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리고 나면 그분이 가장 오묘하게, 가장 온전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귀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와 주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가에서 교회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허락하고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한제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갈마동에서 그 확진자가 나온 지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시까지 이렇게 오셔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열재고 기록하고 사회적 거리를 잘 이렇게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주중에 아내와 사모와 저가 드라이브 스루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오래 못 뵈니까 눈에서 진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중에 연락을 드리고 잠깐 마스크 끼고 길거리에서 잠깐 뵙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은 교회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5시 반에 알람을 맞춰주신 다음에 꼭 일어나셔서 30분이니까요 같이 좀 찬양하고 말씀 같이 보고 잠깐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주는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들으시니까 꼭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또 제재가 있어서 교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서 지금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성경 통독 범위는요, 전도서부터 해서 이사야서 7장까지인데 꼭 하루하루 성경 읽어주시고요. 한 주간 양속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번 주가 마지막 말씀이네요.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불시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삶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문은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의도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제나 인생의 스토리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영화, 드라마는 배우가 움직이지만 그 배우는 모두가 다 작가의 어떤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작가가 쓴 대본에 철저하게 충실하게 임하면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 인생의 큰 줄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상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초승달과 반패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정채봉 작가님이 쓴 어른이 읽는 동화 같은 책입니다. 60년대, 70년대 가장 우리가 모든 게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가시고 어머니는 또 따로 재혼하시고 할머니와 동생과 오빠가 사는데 동생은 곱추입니다. 곱추. 옥이라는 이름이 곱추고 오빠는 나는 나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난 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남녀였었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또 성장해서 뭐 일어난 일들 보면 이렇게 작가가 이끌어가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읽으면서 울다 웃다 너무 막 슬픕니다. 이 두 오빠와 동생이 삶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슬퍼 울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 웃깁니다. 막 시원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작가 정채봉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의도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 삶을 버티고 살면 그 안에는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언제나 인생 스토리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작가이신데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작가이신데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감동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작가이신데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반전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반전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어떤 작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작가 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반전과 이런 드라마가 있는 드라마틱한 인생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작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 관련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스데반의 어떤 인생에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을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스데반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행적들이 쌓여서 반전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필연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지지난주죠. 스데반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특출나니까 그를 시기하는 그런 그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다가 이사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시기해서 모함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자를 이렇게 모함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합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무고함, 자기의 죄 없음을 변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에 스데반은 자기 죄가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쫙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그럴 때 지난주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서 첫 번째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페이스에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자기 페이스는 75세면 자기 고향, 자기 친척이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머무는 게 자기의 페이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페이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에 자기의 삶을 맡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우리의 삶도 우리도 내 페이스에 내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에 하나님 호흡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언제나 인생 스토리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스데반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요셉이 어떤 면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겠는데 스데반이 봤을 때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기고 어떤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는 우여곡절이 많지만 업다운이 심하지만 그 업다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작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가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작가하면 작가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작가들은요 모든 상황을 다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지금의 어떤
행동도 작가의 이미지에서는 마지막을 염두에 둔 행동입니다. 그 당시는 모르는데, 그 당시는 그 배우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작가의 마음은요,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유추가 되고 이 행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하는지 작가의 머릿속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가는 언제나 감동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반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드라마에서 작가가 반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작가가 되어주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모르겠고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이시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작가가 되시는데 작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작가는 늘 함께 있습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작가는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작가는 저 구석에서 항상 배우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내 의도한 대로 잘 연기를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작가는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배우가 자기 의도대로 연기를 하지 않으면 컷하고 의도를 말하고 그 배우가 작가의 의도대로 잘 진행하게끔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 오늘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 여러 조상이라는 것은 야곱의 요셉 형들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는 한 지파가 되잖아. 그래서 조상이라고 말하고 표현했는데 형들로 인해서 시기를 받아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게 하고 거기에서 또 바로 왕 앞에 서서 은혜를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애굽에 종이 끌려갔을 때에도 또 종생활하면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기가 막히게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그 위기를 잘 모면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잘 설명하게 하고 그 잘 설명된 그 언어와 그 놀라운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왕 바로 밑에 총리직으로 바로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까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의도대로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하나님 계획하심대로 온전하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작가가 되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작가이시고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내가 배우인데 그럼 배우된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배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작가의 인생에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사는 게 뭐냐면 작가 대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의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의도와 요셉을 부르실 때 의도와 모세를 부를 때 의도가 다 다르십니다. 똑같은 의도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마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가장 큰 의중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전혀 모르는 땅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액션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바다에 있는 모리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게 하나 없습니다. 100살이 되기 전까지 자기의 친아들도 없습니다. 본녀, 그 사례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100살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들도 없는데 자꾸만 밤하늘을 보면서 저 밤하늘처럼 너는 아들을 자손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감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말인데 어떻게 부탁하냐면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신다면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만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이제 다시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면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두 번째 어떻게 드리냐면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치고 안 고치고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음을 알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믿음을 더 크게 이 아들이 낳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달라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믿음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현실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뭘 못 참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 손해 좀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였냐면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버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요셉이 잘 버티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잘 버텨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 버텨야 하나님 약속하신 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잘 버텨야지 그 노예로, 종으로 보디발의 어떤 가정에서 잘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야지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또 총리가 되어서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버텨야지 애굽에 있는 가족이 모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족이 모두가 애굽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와서도 400년 동안 잘 버텨야지 75명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민족으로 20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실 때는 뭘 의도하셨냐면, 요셉아, 너는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잘 버텨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잘 버티면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니까 너는 잘 버텨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 버텨서 총리가 되고, 또 총리 생활을 잘 버텨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또 이주해서 또 이 땅에서 이스라엘 한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잘 버텨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많은 불안 가운데 있지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도 잘 버텨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성도님도 보기도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버틸 수 있나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잘 버텨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버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잘 버텼을까요? 저 같으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것도 다른 나라로 종으로 끌려갔으면 못 버틸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잘 버텼을까요? 그렇게 감옥에 가서 너무나 충성을 하고 너무나 자기 온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 안주인, 안방 마님의 그런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안방 마님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죄수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요셉 어떻게 버텼냐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노예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집안 청소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부름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와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온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을 총책임인 총무로 세웁니다.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도 총무로 세워서
그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인데 정치범 중에서도 좀 높은 계급. 그 당시에 왕의 측근,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 왕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을 섬기게끔 요셉을 시킵니다. 살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반은 학교 가고 반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회도 지금 예배가 모이기 힘들고 서로 만나서 친교하기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더 높게 더 깊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상황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연락을 드려서 잠깐 드라이브 스루로 갑니다. 그래서 잠깐 눈과 눈으로 마주치고 마스크는 썼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눈으로 인사를 하고 또 잠깐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도 드리고 나라에서 준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잘 기록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위험하지 않게끔 다 준비한 다음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도 준비해서 온라인에 올려드리고 아무튼 교회에서 버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요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요 혼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설교도 준비 다 해야 하는데 설교도 안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 온라인을 통해서 누가 볼지 모르잖아요. 저 말고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때는 혼자 하는 느낌이 안 듭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들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벽 예배 설교 준비도요. 주일 예배 못지않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주일 예배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많이 신경을 쓰이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왼쪽 새끼발가락 사이에 흰 수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흰 수포가 일반 무좀 같지는 않아가지고 왜냐면 수포가 났는데 이 주변에까지 이렇게 욱신욱신 거려가지고 어제 토요일날 오전에 급하게 피부과 갔다 왔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피곤해서 그랬대요.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어떤 세균이 침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원인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버티기를 잘 감당하려면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버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요셉은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예였을 때에도 내가 종이 되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상황이 안좋아하지 않고 늘 겸손하면서 앞날을 계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이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어디로? 다시 세겜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묘로 야곱의 어떤 시체를 가지고 가서 묻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50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합니다. 유언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죽어서 유골이 되더라도 나를 이곳에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갈 때 반드시 나의 유골을 가지고 챙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골도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곳에 묻혀달라고 요셉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모습이 창세기 50장 24절 27절 나옵니다. 요셉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틴 거였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요, 뭐 때문에 버팁니까? 제대하는 날 때문에 버팁니다. 제대하는 날이 없다면 못 버팁니다. 하지만 이등병으로 가도 물어봐도 예, 전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는 그 마지막 제대 날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버티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나 내가 가는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고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을 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콜로세움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화형당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범죄자들을 다 모아놓고 사형을 당하는데 범죄자들은 사자에게 잡혀 먹어도 화형을 당할 때도 악을 지르면서 도망다니면서 죽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사자밥이 되는데도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그 환희가 있고 막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 때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는 다 숙연해집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보내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모습은 다른 이와 다르기 때문에 콜로세움에 사형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런 어떤 그 엄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될 또 다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잘 버텨지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작가가 되십니다. 작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복된 삶이 됩니다. 작가의 의도를 잘 알아야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멋지고 감동이 있고 반전이 있는 그런 스토리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우중을 잘 살피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처럼 잘 버티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잘 버틸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실지를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작가 되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으로 행동을 옮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심을 늘 깨닫고 늘 작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늘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감동이 있고 반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과 온전함으로 반응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내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시는